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참 좋은 대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벌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이 바로 LG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 LG그룹은 1931년 구시 가문에서 구인회 상점이라는 포목점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31년 경남 진주에서 시작된 이 기업은 날로 번창하고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1940년 구인회 회장은 그 사업장을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옮겨서 그의 사돈 관계인 험안정이라고 하는 허씨 가문과 더불어 이 LG그룹을 창업하고 그리고 지금의 LG그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업은 친한 사람끼리 하지 말라고 하죠. 또 아는 사람끼리 하면 의가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LG그룹이 창업되었던 1947년 1월부터 LG그룹 안에서 경영권에 대한 다툼, 또 형제 간의 난,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전혀 눈에 드러나지도 보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창업된 락키화학공업은 이제 점점 더 성장하고 발달해서 럭키금성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의 LG그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룹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구씨 가문에서는 경영 그리고 외적인 모든 관계들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허씨 가문은 내실을 다졌습니다. 재정을 다루고 내실을 다루면서 아주 환상적인 호흡으로 LG그룹을 그렇게 번성토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손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LG그룹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가문처럼 이 경영권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형제 간의 다툼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 이제 그룹을 나누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LG그룹은 그룹을 여러 그룹으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GS그룹은 이렇게 허씨 가문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룹입니다. LG그룹은 여전히 약화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빠른 회복을 통해서 재계 서열 4위를 차지합니다. 또 GS그룹은 재계 서열 8위에 이르는 아주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그 그룹의 총수, 그룹의 대주주인 구씨 가문과 허씨 가문이 아름다운 평화를 누리고 서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타계하셨던 구본무 회장은 원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이제 자녀가 없어져 버렸어요. 구본무 회장은 늦게 딸아이를 하나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이 가문에 이 LG그룹을 이어나갈 만한 경영자가 없는 것입니다. LG그룹은 이 경영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갖습니다. 장자 승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본무 회장의 가문에 장자가 없으니 문제겠죠. 구본무 회장은 자기 조카, 자기 동생의 아들인 현재의 회장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신임의 회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구광모라고 하는 구본무회장의 조카이자 지금은 아들이 되었습니다만, 이 아들은 양자가 되면서 한꺼번에 LG그룹의 총수가 되는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죠.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세계 서열 1, 2위를 다퉜던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양자인, 친아들도 아닌 양자인 내가 상속을 받는다.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한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을,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이끌었던 그룹이 바로 LG그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데 저와 여러분은 이 LG그룹의 구광모 회장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양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신분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바로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였던 마귀는 욕심대로 행합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심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은 예수를 믿기 전 이전의 아비였던 마귀의 영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구본무 회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신분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을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당시 로마의 시대에는 양자를 삼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주 신실해 보고 건강해 보고 배고 그리고 학식이 있는 미래가 유망한 그런 청년들은 자기의 아들로 양자를 삼는 일들이 로마에는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해서 바울은 이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본무 회장처럼 여러분들이 로마의 군인의 로마의 황제의 양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귀 아버지를 잘 알아서 여러분의 몸의 습관에 모든 생각의 감각까지
이미 우리는 마귀의 조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비록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견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핍박과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마귀의 아비로 살아가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런 특권과 축복을 알고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 이러한 축복을,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시끄럽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죠. 저는 여러분이 아시듯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제가 깼어요. 제 휴대폰은 제가 수면하는 시간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폰에서 자꾸 소리가 났어요. 제가 끄라고 자다가 그 폰을 껐기 때문에 제가 잠을 많이 제대로 못 잤어요.
설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평화롭고 고요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지, 누가 불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투고 싸움하고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미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과 염려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근본적이고도 영원한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자녀가 잘 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잠깐의 그 기쁨, 그 평화를 맛보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다른 염려와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헬라어로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이 평화는 마음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 평화는 정신적인 평화입니다. 또 개인적인 평화입니다. 심리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도 이러한 내면의 평화, 정신적인 평안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는 힘으로 얻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야기하면서 팍스 로마라고 했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평화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평화를 이루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로마처럼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권력으로 그 평화를 사려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권력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돈의 힘이 있으면 자녀들도 여러분의 눈치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서 요양원에 가야 되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이 평화라고 생각했던 그 잠깐의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형제들이 원수가 되고 또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교우들이 원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힘으로는 평화를 잠깐 살 수 있으나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가 정치적인 평화이고 이 평화가 돈으로 산 평화이고 이 평화가 여러분의 성공으로 사들인 평화입니다. 세 번째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평강입니다. 이 평화는 유대인들의 사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성하고 여러분이 가꾸고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평화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평화를 돈 주고 힘으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고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힘입고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토록 평화를 갈구하고 또 조성하고 사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고 사람과 이웃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던 자연과도 평화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쫓아난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우리의 평화를 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깨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평화를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여러분이 여유롭고 좀 품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나의 교만이, 나의 죄악이 내 평화를, 하나님 주신 평화를 빼앗아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죄가 정욕과 탐욕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와 허무한 삶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죄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탐욕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 안에서 평화가 사라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니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평화를 주님은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평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나도 그도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의 직책을 담당하셨듯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화목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고 있는지, 우리의 옛 아비였던 마귀가 그러하듯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감성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감성의 시대는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충동대로, 감성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들이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헌신을 했는지 그 알 바 아닙니다. 라면을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힘들게 자신들을 교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왔다는 것 관심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부모 상관없어요. 다른 어른들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충실하게 그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 이렇게 무섭게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지성을 파괴시켜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또 여러분을 가장 모든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에게 전화해주고 내가 이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가장 중심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증오뿐입니다. 그러니 화평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어떨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겨주고 봉사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또 진리로 이끄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면 그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저 사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 하는 걸 보니 의정부교회 성도구나, 성도답구나 라는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화목을 만드는 자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화평을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화평케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화평, 근원적인 화평, 영원한 화평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화목의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등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데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평화를 비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정치인들의 싸움에 깊이 간섭하고 개입해서는 안 돼요.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어떤 정권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사상도 싸움이 없는 화목한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힘으로 모든 나라를 통치해도 할 수 없고요. 소위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나라를 결코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강을 전하고 화목을 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정말 내 아들답다, 내 딸답다. 저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